모든 문제 해결자. 아,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이구나. 아는 자는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 삶의 결론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결론 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기가 와도 담대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삶을 그리스도로 누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죽을 위기가 왔는데도 전혀 떨질 않았다니까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했어요. 왜 그러냐? 결론 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잖아요. 왕이 물었습니다. 너희들 저 신상에 절하지 아니했느냐? 물어볼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왕이여,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왕의 우상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저 불물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들어가겠습니다.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담대합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갑자기 막 전쟁 일으키니까 너무 급해서 신발도 못 신고 울면서 피난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울의 손자 시므이가 저 건너편에서 돌멩이를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막 모욕합니다. 너는 이제 내 시대는 끝났다. 너는 비루다. 네 시대는 끝나고 네 아들 시대가 온다. 아들한테 그렇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니 얼마나 안 됐냐, 막 이런 식이죠. 그렇게 모욕하는데 다윗 봐보세요. 어때요? 그런 위기를 당했을 때는 아마 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막 신경질 날 텐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옆에 있는 장수가 화가 난 거예요. 아비새라고. 화가 나서, 왕이여, 저 죽은 개만도 못한 것 제가 가서 당장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시므이가 저러는 것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저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왜 그러죠? 결론이 난 거예요. 결론이 났다니까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이 이미 결론 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이 다윗이 그 부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아들 살려주라. 긍휼히 여겨주라.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데요? 승리할 게 확실하니까 아들 죽이지 말라 이 말이죠. 이렇게 결론이 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은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은 축복이지, 이게 저주라든가 고난이라든가 고통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저주를 나에게 손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잠언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모든 일이 축복이다. 그래서요, 언약 잡은 사람은 모든 일이 축복입니다.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 전 세계가 날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좀 어렵지 않을까 할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문제는요, 축복이지 그게 재앙이 아닙니다. 특별히 언약 잡은 여러분들은요, 이 눈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겁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래요. 담대하죠 뭐. 저대로 오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11절 볼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이라는 말은요, 구별됐다 그 말이거든요. 구별하셨다 그 말이에요. 많은 무리들 중에서 골라냈다, 뽑아냈다 그런 뜻이 됩니다. 11절 한번 볼게요. 제가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실력으로 거룩한 자, 즉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별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멸망의 무리에서 이렇게 골라냈다니까요. 골라냈기 때문에 이 골라낸 게 하나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내가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거룩함을 입은 자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뽑아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마귀의 인도받고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로.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마귀가 인도한다. 멸망에 이르거든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요. 마귀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요. 부러워해요. 아니, 앞집에 있는 순이 아빠는 올해 승진했다고 그러던데 당신은 뭐요? 부러워한다니까요. 앞에 순이 아빠는 누구냐? 앞집에 순이 아빠는 불신자거든요. 불신자가 승진했는데 그걸 부러워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야, 누구누구 자녀는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고 그러더라? 너는 뭐냐?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시편 37편 7절에 뭐라 그러냐? 불신자라고도 안 해요. 성경에서는 불신자라고 안 해요. 악인이라고 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뭐라 그러느냐?
의인의 작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한 소유보다 낫다. 잘 되는 것 때문에, 그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불평할 필요 없다니까요. 불신자도 이렇게 잘 되는데 나는 뭐야? 저 누구는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뭐야? 아니거든요. 우리는 거룩함을 받은 자, 선택받은 자거든요.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여 주시나이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세요. 악인의 길은 망한다니까요. 마귀가 인도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요, 뭐하러 했냐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는 하나님 자녀를 말하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뽑아내시고 어떻게 한다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차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 더 대우를 잘해주고 더 생각해주고 권세 있는 사람은 더 생각해주고 이게 아니고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누가 차별하느냐? 사람이 차별해요. 교회 안에서도 차별해요. 노예에서도 차별해요. 어느 교회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지금 처음 교회 가는 사람이 불신자가 구원받지도 못한 불신자가 에쿠스를 타고 갔어요. 교회. 가니까 그 주차 관리하는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담임 목사님 주차하는 차 옆에다가 주차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티코 타고 가면, 봉고차 타고 가면, 포터 차 타고 가면 어떻게 할 건데?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주차를 하든지 아니면 저쪽 구석쟁이다 하든지 이쪽 괜찮은 데다 달라고 하면 아니라고 그러겠죠. 이렇게 차별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형제에게 농하는 자는 심판받을 것이요. 형제 보고 나가라 하는 사람은 공회에 넘겨질 것이요. 형제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나가라는 말은 무슨 말인데요? 풀어서 말하라. 욕하는 사람. 형제 보고 욕하는 사람. 그러니까 형제를 어떻게 해요? 차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교인을,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차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니까.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예배를 드릴 때 형제하고 싸운 일, 다툰 일이 있으면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과 형제 미워하는 것과 틀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생명 주셨잖아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생명을 줘서 사랑을 못하더라도 생명까지를 줄 수 없지만 미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없이 여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흉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형제 흉 얼마나 많이 보는데요. 만나면 막 구역 예배 모이면 막 교회 흉, 교회 뭐 이러고 막 불평불만 다 한다잖아요. 형제 불평. 막 불평하고 욕하다가 오면 딱 그치고 안 그럴 척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생명 바쳐 사랑을 못하죠. 뭐 어떻게 내 생명까지 주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데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건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자녀를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라니까. 하나님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형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아멘. 교회에서 막 서로 싸운다. 성도끼리 싸우고, 목사, 중직자 싸우고, 막 싸운다. 그건 사단의 놀이터입니다. 사단이 가지고 놀아버립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니까? 아멘. 그게 구별해서 뽑아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녀를 삼으셨단 말이에요.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축복받은 것을 모르고 싸운다니까. 큰 교회들 지금요, 엄청 싸워요. 막. 재판까지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뭡니까? 예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교회 중에서 찬송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 예배예요. 우리를 뽑아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예배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과 드리지 못하는 것 차이라고 보면 돼요. 거룩한 자가 됐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예요. 아멘. 예배 드린다. 참 중요합니다. 예배가 모든 축복 예배를 통해서 받아요. 아멘. 예배가 중요해요. 아무나 예배 드리느냐? 아니에요. 흠이 없는 자가 예배 드려요. 아무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주일만 되면 진짜 고민되고 고통스럽다는 거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야. 예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교회 안 가려고 막 건수만 차는 거야. 교회 안 갈 수 있는 건수. 근데 그게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끌려와야 돼. 누구한테? 마누라한테. 안 오면 바가지 긁히니까. 봐요. 아무나 예배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만?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만.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는 예배 이 안에 들어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린 줄 알아요? 아니에요. 문 밖에서. 성전 문 밖에서 예배 드려요. 성전 이 안에 들어온 사람 누구요? 제사장, 대제사. 그래서 대제사장이 말입니다.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방울 달고 들어가요. 끈 매달아가지고. 왜요? 그 사람의 흠이 있다. 거기서 죽어요. 그러면 끈을 꺼져보내. 밖에서. 왜? 거기 들어가면 죽으니까. 이 성소에 아무나 들어간다. 죽어요. 그러니까 끈으로 꺼져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약에서 와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성전 안에 들어와. 아멘. 지금도 뭐 여기 지성소, 여긴 성소, 여긴 성전들 뭐 이렇게 구분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요. 아멘.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가지고 둘이 됐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싹 해결해서 누구든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엄청 축복이에요. 근데 아까 그분은 왜 주일이 싫다고 그랬습니까? 구원 못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려요.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보세요. 절대 못해요.
그리스도 말이 안 나와요. 우리는 뭐 그냥 그리스도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말 안 나와. 한번 그리스도 해보세요. 못해요. 안 나온다니까. 귀신들은 그리스도 그러면 돼요. 오금이저리는데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합니다.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하십니다.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느니. 뭐라고 했어요 여기?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놓아준다, 풀러준다. 그게 뭔데?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뭔데? 전도예요. 우리가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 사람 평생 묶여있는 사람을 거기서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전도가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누구냐? 선택받은 자다.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볼자다. 나와 몇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내게 주신 자녀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선택된 자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자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선택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선택된 자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그를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래서요. 뭔데? 아직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 뭐요? 선택된 자. 요한복음 6장 6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데? 선택된 자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을 선택해 놓은 자가 예수님 믿어. 그리고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택된 자는 그리스도 믿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니까. 언제? 창세전에. 참 굉장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 전도는 마귀를 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전도요? 마귀가 멸망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도하면은요, 마귀가 무릎 꿇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마귀의 나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전도하는 사람 제일 무서워해요. 전도하는 사람 무서워합니다, 마귀가. 왜요? 나라 허물어 버리는데 뭐. 자기들 나라 허물어 버리는 게 전도자인데. 전도자 무서워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해요. 안창호 의사 알죠, 여러분? 안창호 의사. 치료하는 의사 말고 왜 그 독립운동한 안창호 의사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말했어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훨 낫다 그랬어요. 맞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보면 경찰서 10개 있어봐도 소용없어요. 교회 하나만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역에 있으면서 지교회를 하나 세운다.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낫다니까. 지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내 집에다 세웠다.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낫다니까. 우리 시대교회가 지금 지교회를 몇 개 놓고 기도하고 있느냐? 300개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300 지교회가 열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교회 하나만 세워도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나은데 300 지교회를 세웠다. 어떻게 되겠냐고요. 사단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못 세우게 막지. 지교에 세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뭐냐?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게 전도입니다. 이사 6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세우라 그랬어요. 깃발을 꽂으라. 그게 뭔데? 전도입니다. 이미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가서 전도한다. 깃발 꽂는 거예요. 지교에 세운다. 깃발 꽂는 거예요. 사단이 막 진짜 벌벌 떠는 거죠.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전도는 자유케 한다.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한평생을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니까. 거기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이건 뭐 진짜. 귀신에게 완전히 올무로 잡혀있다니까요. 꼼짝 못해요, 여러분. 알잖아요. 떡을, 전에 제가 경험한 건데, 떡을 했어. 그냥 못 먹어. 귀신에게 먼저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먹어야 돼. 아마 별감대 다 갖다 놓더구만. 방 기퉁이다 갖다 놓고, 뭐, 화장실에도 갖다 놓고, 장독대도 갖다 놓고, 마당 저쪽에도 갖다 놓고, 떡에 갖다 놓는다, 이렇게. 왜? 귀신들 잡수시라고. 완전히 잡혀있어요. 날짜? 아무 때나 못 잡아. 동서들이 아무 데나 조상묘를 잘못 썼네. 이장해야 되겠네. 뭐 이런다니까? 이런 데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내 친구는 궁합 봐가지고요. 아직도 총각이라니까. 내 친구인데 초등학교 동창이야. 내가 전도사 때인데 그 친구가 나보고 중매해달라고 그랬어. 집사님 보고 얘기했대. 우리 조카가 있는데 아직 결혼 못 해갖고. 그런데 내가 둘이 만나서 딱 마음에 맞는 거야. 둘 다. 여자도 괜찮고 남자도 괜찮아. 겉모습은 괜찮은 거야. 결혼하기로 했는데 엄마가 여자 생일을 적어오라고 생일 적어다 보여주니까 무당이 그러는데 여자가 8월 달에 생일이다. 남자가 죽는다. 그럼 어떤 부모가 결혼하게 그랬어? 남자가 죽는다는데. 엄마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너 결혼 못해. 나한테 왔어. 이렇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괜찮다. 네가 예수님만 믿어라. 그러면 너는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쪽 여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결혼해라 그랬어요. 근데 엄마 말을 더 들었어. 지금 총각이야.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 총각이라니까. 궁합 봐가지고. 어떤 여자가 아파트 계단에 앉아갖고 울고 있더래요. 아줌마가. 왜 울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점을 쳤는데, 그때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같이 살면 남편이 죽는데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그래. 남편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남편은 나보고 나가라고 그래. 말을 했습니다. 거기서. 괜찮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면 된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온다. 아무 상관없다. 온 가족이 다 믿었는데 아무 일 없어. 그러니까 올매 잡혀있다니까. 여기서 완전히 해방시켜준다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어떤 말씀을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사단의 함정에서, 사단의 틀에서, 사단의 올무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것들을 그냥 박살 내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울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상하게 할 것을 찾아보니까 박살 낼 것이요. 사단은 완전히 박살 내버렸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박살 내버렸어요. 끝으로 세 번째로 16절에 18절입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누군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선택된 자들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책임져 주신다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줘요.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은요, 천사 붙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준대요. 붙들어 준다는 말이 뭔데? 책임져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요? 나의 주인이세요. 책임져 준다니까, 나를. 완전히 책임져 줘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했잖아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또 말씀하세요.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힘이 강한 자로 만들어주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또 참으로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리라. 완전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 산업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하게 책임져 주신다니까. 아니, 사람이 나를 책임져 준다 그러면 믿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잖아.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그래서 어떤 어려움, 어떠한 환난, 어떤 고통 와도 염려할 거 없어요. 담대하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합니까? 담대하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직접 오셨다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해요. 이 사건이 최고의 사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거든요. 누가 그러겠느냐고요. 누가. 사람이 그러게 하겠어요? 사람은요, 조금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버려요. 유익이 없으면 버린다니까요. 글쎄요, 여러분들 형제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우리 형제들은 안 그래요. 우리 형제들은요, 친형제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형제들 말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친형제들 말합니다. 없다. 왕따 시켜요. 왕따 시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해. 왜? 띠낄까 봐. 못 살면 그렇게 왕따 시켜. 왜요? 유익이 없으니까 자기한테. 근데 괜찮게 산다. 아주 왕래 잘해요. 뜯어가려고. 이게 사람인데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옷은 육신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겠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 또 못 알아듣는 사람 있어요. 이 말 못 알아듣는 사람들. 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양이 아니에요. 그 양은. 요한복음 10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래 또 말씀하셨어요. 타인의 소리는 알지 못함으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 말씀 따라가. 그 말씀 붙잡아. 그 말씀대로 살아. 근데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 말씀 못 들어. 그러니까 타인의 음성 듣고 골로 가.
걔들이 누군지 아세요? 신천지. 신천지에 목사, 중직자, 성도, 목사 아들들, 중직자 아들들 많대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이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목사로 세웠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신천지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겠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니까? 타인의 음성만 듣고. 요엘서 2장 19절에 말씀했어요. 그들이 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 우리에게 속했다면 가지 않는다. 그들이 간 것은 자기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단으로 가는 사람이 그때도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단으로 간다. 그럼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 즉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 속에 성령이 없어요. 18절에 모든 문제 해결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내버렸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광야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하고 있는 데서 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어린 양의 피로 완전하게 거기서 해방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노예라고 하는 문제, 원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 문제가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다 해결해버렸는데 광야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또 오질 않는다니까.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원죄가 다시 오나? 안 오지. 모든 문제는 뭐 때문에 와요? 원죄 때문에 오지. 그럼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오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문제 아니에요. 원죄 때문에 문제가 오는데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이 문제가 뭔데? 하나님 자녀로서의 오는 문제인데 그건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에요. 그릇 만드는 거예요. 믿음 키우는 거예요.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래 나를 갱신시켜서 믿음 키워가지고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문제야.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을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다니까. 누가? 다니엘. 조세의 오해 지킨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감사했다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죽는데 막 내가 죽는데 막 죽음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도 죽음을 어떻게 하지? 감사했어요. 그리고요. 환란이 오면 즐거워한다니까. 환란이 오면. 환란이 뭔데? 큰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가 왔을 때 즐거워한대요. 왜요? 그 문제는 축복이니까. 선을 이룬대요. 합력하여. 그리고요. 죽을 위기에 있는데 만족하래요. 지금 사울 왕이 지금 막 죽으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만족하다 그 말이잖아요. 만족하다는 거야. 막 지금 막 죽을 위기인데 막 만족하다. 왜 그래요? 문제는 축복이라니까. 이 결론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언약 잡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란, 어떠한 위기, 어떠한 고통이 와도 이건 축복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뭐예요? 만족해 한다니까. 참, 그러니까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볼 때 즐거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러한 문제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걱정할 거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겁니다. 이 문제가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은밀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 언약 잡은 사람. 아멘. 전도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멸망의 무리에서 거룩한 자로 구별하시사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대교회 300지교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성육신하시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